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변한 자 계시다가 절에 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겠습니다. 저 생명신의 가에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오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과 감화와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 정인이 되라고 분부하시며 저희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 주님, 오히려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답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병든 영혼과 정신,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들, 또 약한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암으로 투병 중이며 앞으로 또 치료할 모든 치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한결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주님에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때는 목적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던 목적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삶에 대한 귀한 복들이 창조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축복들은 우리가 살림살이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접시가 몇 개가 있느냐, 숟가락이 몇 개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번성하는 과정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번성과 또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만들어주신 것처럼 영혼대로, 두 번째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들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창조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앞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순서적인 면들을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뭐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같이 한번 에덴 동산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 속에서 우주 하늘 속에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치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시고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땅물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바다와 강물의 물고기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을 주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주셨느니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본 에덴 동산의 위치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던 터키의 아라랏산 부근에 반 호수가 있습니다. 반 호수가 있는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놋 땅은 지금 이란으로 볼 때 이란의 서쪽인 터키 부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남쪽의 비손강과 기혼강 사이에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인류는 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부패하여 심히 타락하고 악해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맞서며 대항하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또 이들은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새와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먹는 것만 아니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1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1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게 하며 나중에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에덴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나 아담의 족보는 뜻을 표현을 하면 후손입니다. 후손. 그리고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세대 한 세대가 이루어져가는 족보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좀 캐캐묵은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절대로 캐캐묵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동감이 넘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한번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무엇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 셋이라 했더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이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가는 그 일을 통해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의 동생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정에 에덴 동산에 평화롭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행복한 이 시절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말 엄마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가슴 속에 이 아벨을 묻어야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2절 보니까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고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 셋이라고 하나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대신해서 주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식구로 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처음에는 좀 딱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번성의 복, 땅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불다,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고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놓고 살았는데 아담이 죽었던 연수가 930살입니다. 그 다음에 셋은 가인 대신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에 주셨던 셋이 105살 때 에노스를 낳고 87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죽었던 연수는 912년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재난, 고통, 병, 질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셋 그 다음 단계에는 틀림없이 나라가 어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런 질병이 돌고 고통이 오고 재난이 당하고 막 이런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마할랄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기분 좋고 이럴 때 찬양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뭐요?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재난을 당하고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힘들어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찾는다?
신을 찾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아들 이름이 마하랄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가 65세 때 야렛을 낳고 830년 동안 지내고 그가 895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야렛은 이름의 뜻이 18절에 나오는데 그는 내려가다 그리고 유혹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이런 유혹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 감사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대로 좀 잘 살고 한번 쉽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싶은데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장애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그럼 전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행은 걸어가다. 이건 일반적인 단어의 뜻이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다. 그럼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의를 주시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면서 내 스스로 걸어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 앉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성인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을 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에녹과 앞에 있었던 야렛과 마하랄렛 이때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사람의 연수도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따라해보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 때 막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의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하라고? 먼저 믿으라. 믿으면 의에 이르고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젊은 사람, 난폭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32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노아의 뜻이 뭐냐 하면 쉬다, 그리고 평안하다, 그리고 안식하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
열 세대를 거쳐서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한 삶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사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난폭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때부터 사람들의 사는 삶이 점점 어렵게 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은혜 받고 저도 준비할 때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면 영국에서 요사이 말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10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도 남들보다가, 불신자들보다가 훨씬 더 오래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마하할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의 일생의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더라도 아프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 난 병원에 3일 가서 아야 하다가 죽을란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밤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기도는 늘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갈 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다가 그냥 숨 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엄마의 기도를 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냥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소천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꽁꽁 앓고 이거 참 이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이런 마음 없고,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태어나서 자녀 번성 많이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당 갈 때 아프지 않고 자연적으로 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노아 홍수 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 노아 이전의 사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주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하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했습니까? 그쳤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뭐였더라? 안식했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안식 얼마나 평안했느냐.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식하라 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조건을 주셨습니다. 안식은 하되 이렇게 해라. 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날에 뭘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제도가 뭐냐 하면 안식 제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끈끈하게 맺을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안식의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정해 주셨던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먹고 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닮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안식의 복, 평안의 복, 말씀의 복, 기쁨의 복, 찬양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일에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합니다. 한 달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방법은 뭐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의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 이것만이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복 주신 것을 우리는 무엇을? 거룩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도 우리는 닮아갑니다. 저도 닮아가고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닮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주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평안의 복. 이 평안의 복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만일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제도입니다. 이 안식제도는 우리가 그냥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던 이것은 인간을 거룩한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의 복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 목사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유익입니다. 육체의 유익. 하나님은 영으로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 되겠습니까?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흙으로 빚어낸 인간은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간다고 막 그러지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나이가 많이 드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형님들이 자꾸 무시하고 막 동생이라고 뭐 시키고 이러니까 나도 빨리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좋겠다 싶은데 요사이 나이는 정말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시간은 날아갑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인간의 수명은 70과 80으로 살았는데 점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월이 더 100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시는 분들도 아프지 않고 90세, 100세 사는 것도 우리 모두의 삶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 40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 방법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명이 연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인류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했는데 3가지 발표했습니다. 첫째, 물입니다. 물. 맑은 물. 우리 인간의 몸이 70%의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새와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먹는 것만 아니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1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100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게 하며 나중에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에덴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한번 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나 아담의 족보는 뜻을 표현을 하면 후손입니다. 후손. 그리고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세대 한 세대가 이루어져가는 족보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좀 캐캐묵은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절대로 캐캐묵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동감이 넘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한번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무엇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 셋이라 했더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이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되어져 가는 그 일을 통해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의 동생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정에 에덴 동산에 평화롭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행복한 이 시절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말 엄마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가슴 속에 이 아벨을 묻어야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2절 보니까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고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대신해서 주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식구로 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처음에는 좀 딱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번성의 복, 땅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불다,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고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놓고 살았는데 아담이 죽었던 연수가 930살입니다. 그 다음에 셋은 가인 대신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에 주셨던 셋이 105살 때 에노스를 낳고 87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죽었던 연수는 912년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재난, 고통, 병, 질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셋 그 다음 단계에는 틀림없이 나라가 어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런 질병이 돌고 고통이 오고 재난이 당하고 막 이런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마할랄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기분 좋고 이럴 때 찬양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뭐요?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재난을 당하고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힘들어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찾는다? 신을 찾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아들 이름이 마할랄렙.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가 65세 때 야렛을 낳고 830년 동안 지내고 그가 895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야렛은 이름의 뜻이 18절에 나오는데 그는 내려가다 그리고 유혹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이런 유혹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 감사한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대로 좀 잘 살고 한번 쉽게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싶은데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장애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그럼 전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행은 걸어가다. 이건 일반적인 단어의 뜻이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다. 그럼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의를 주시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면서 내 스스로 그런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 앉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에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성인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을 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에녹과 앞에 있었던 야렛과 마하랄렛, 이때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사람의 연수도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함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 때 막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의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하라고? 먼저 믿으라. 믿으면 의에 이르고,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젊은 사람, 난폭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32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노아의 뜻이 뭐냐 하면 쉬다, 그리고 평안하다, 그리고 안식하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라 라는 말입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 13대를 거쳐서 살아오면서 파란만장한 삶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에 오래오래 사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난폭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때부터 사람들의 사는 삶이 점점 어렵게 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은혜 받고 저도 준비할 때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면 영국에서 요사이 말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10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도 남들보다가, 불신자들보다가 훨씬 더 오래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마하할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의 일생의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더라도 아프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 난 병원에 3일 가서 아야 하다가 죽을란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밤에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기도는 늘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갈 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다가 그냥 숨 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엄마의 기도를 늘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냥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소천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꽁꽁 앓고 이거 참 이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이런 마음 없고,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태어나서 자녀 번성 많이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당 갈 때 아프지 않고 자연적으로 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노아 홍수 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 노아 이전의 사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을 주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하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였습니까? 그쳤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뭐였더라? 안식했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안식 얼마나 평안했느냐.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식하라 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조건을 주셨습니다. 안식은 하되 이렇게 해라. 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날에 뭘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제도가 뭐냐 하면 안식 제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일 끈끈하게 맺을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안식의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했다.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을 정해 주셨던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먹고 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닮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안식의 복, 평안의 복, 말씀의 복, 기쁨의 복, 찬양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일에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합니다. 한 달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방법은 뭐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의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 이것만이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복 주신 것을 우리는 무엇을? 거룩을 닮아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도 우리는 닮아갑니다. 저도 닮아가고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닮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주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평안의 복. 이 평안의 복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만일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제도입니다. 이 안식제도는 우리가 그냥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던 이것은 인간을 거룩한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우리들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의 복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 목사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유익입니다. 육체의 유익. 하나님은 영으로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 되겠습니까?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흙으로 빚어낸 인간은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간다고 막 그러지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나이가 많이 드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형님들이 자꾸 무시하고 막 동생이라고 뭐 시키고 이러니까 나도 빨리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좋겠다 싶은데 요사이 나이는 정말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시간은 날아갑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간의 수명은 70과 80으로 살았는데 점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월이 더 100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시는 분들도 아프지 않고 90세, 100세 사는 것도 우리 모두의 삶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 40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 방법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명이 연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인류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연구하고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발표했어요. 첫째, 물입니다. 물. 맑은 물. 우리 인간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몸들이 물이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또한 깨끗한 물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지하 자원을 주시는 가운데 가장 풍부하게 주셨던 것이 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름이란 게 없습니다. 중동이라는 나라에는 파이프만 꼽으면 막 기름이 나오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꼽으면 뭐가 나오느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하 자원 중에 석탄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멋지게 살 수 있는 물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물을 간직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전기입니다. 1800년대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이후에 전기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금 또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불을 켤 수가 없을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니 모든 것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기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 우물을 파서 거기에 시원한 김치를 먹기 위해서 그 통 안에 김치를 집어넣고
도로의 끈을 만들어서 그 물 속에 집어넣고 진짜 땅 속에 있는 냉장고들이 우리 선배들이 하셨던 냉장고였어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냉장고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먹고 쉬고 삶에 대한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썩은 음식을 먹지 않고 싱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생명을 연장해 간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의술, 병원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숫자는 3천만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도 저의 몸속에 있는 질병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이름 없는 병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의술이 발달됨으로써 인간은 점차적으로 의술 가지고 물 가지고 우리의 전기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홍수 사건 이전에는 100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 우리의 세월은 100년의 세월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아니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니면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 첫째는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교제는 예배입니다. 수직적인 예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가장 소중한 인간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무엇이라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주셨던 생명이 되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아픈 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의 생각인데, 육은 육신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귀는 교제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아내와 남편 간의 교제, 남자와 여자 간의 교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교제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유익들이 참 많다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제도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복보다가 영의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도가 뭐냐면 가정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제도를 주시고 두 번째는 가정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어린아이를 낳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이가 다 크면 내 그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주시면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소중한 사역입니다. 교회 일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 놓고 잘 기르는 것, 자식 농사를 잘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잘 기르고 그리고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게 길러내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 첫 번째 사역이라. 여러분, 이 사역을 등한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제도에 주셨던 이것입니다. 가정제도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농사짓고 직장생활하는 거, 이게 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는 거, 이거 정상적인 거. 여러분, 정상적인 것을 이거 복이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게 더 귀한 기적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 속에 오늘 또 살아갑니다. 주일 되면 의뢰의 내 마음에 영을 통해서 나는 교회 가야지 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적입니다. 이 평상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 세 번째, 우리가 주셨던 제도가 하나 있는데 노동의 제도입니다. 자, 노동의 제도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데, 이거 무슨 열매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뭐가 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는 것은 밭의 뭐? 채소다. 여기에 채소다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채소. 그냥 우리가 뭐 상추, 배추 이것만 채소가 아니라, 영국에 있는 성경학자가 이 채소라는 단어를 쓸 때 뭐야? 약초를 써요. 약초. 에덴 동산에는 약초가 가득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약초가 가득해. 여러분, 모르면 잡초고 알면 약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자연 만물 가운데 인간을 통해서 질병 나고 아프면 이 자연에 있는 약초를 통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여건들 다 주셨습니다. 신약도 한약도 주사에 있는 바늘 꼽는 그 액도 다 여기서 나오는 약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걸어갈 때마다 뛰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가 번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안식의 제도를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주셨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이 첫 번째 안식. 두 번째, 가정의 제도를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자녀의 번성이 많아지는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땀 흘리고 손으로 수고해서 얻었던 대가를 그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 2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복이 있도다.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의 축복이 오늘 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